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골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칭의와 구원 23과 세 번째 23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3과 주제를 가지고 약 2주 정도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봤죠. 먼저 칭의는요, 법적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적 개념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한번 선언되어지면 그것이 취소될 수 없고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의롭다 하신 자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또 십자가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또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은혜로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 안 간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라고 했었죠.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또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로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 또는 그리스도 행하신 일 또 그분께서 성취하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설명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설명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존재성에 이 그분의 존재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의의 열매를 맺고 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환경까지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룩이 가능할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은혜죠. 또 기쁨이고요, 소망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거룩의 수준이, 이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어떤 윤리적인 그 삶의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전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부모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만일 착한 사람을 목표로 삼는다면요, 세상에 착한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교회를 보내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착한 사람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다소 높은 수준의 어떤 윤리적 삶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뀐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서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그 자체도 우리를 압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의 요약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이 신자의 삶의 규범은요,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토록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와닿지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23과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인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인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에 두 가지 요구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 지키면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죽음. 여러분, 여기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미 성취한 자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육신으로 말미암는 이 인간의 부패한 존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욕을 이겨내고 거룩의 능력을 가진 자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와 이 죄로 인한 죄책, 형벌로서의 사망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라고 표현됐잖아요. 여기서 하시나니 이것은요 과거형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과거형으로 쓴 이유는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전제되어 있는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죠. 어떻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간의 죄의 형벌을 다 그 몸에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죄의 형벌도 다 해결되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은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죠.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는 이 말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 행한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follow 이게 아니라 according to래요. 성령을 따르는 어떤 존재, 다시 말해서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존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다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또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또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이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요, 이 세례는 성령 세례, 즉
성령을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종종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먼저 성령을 받고요, 나중에 다시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요, 충만히 오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충만히 성령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의 충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그리스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곧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로 설명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는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 자기 아들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태어나셨죠. 이렇게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요,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죽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누구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에 죽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기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자격도 얻으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의도 완성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탕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모든 것이 실현되었고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면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즉각적으로 영원히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큰 은혜이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으면 다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인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적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거하면요, 여기서 빼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신분과 그 지위는 영원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 자로 인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이룬 자로, 더 이상 율법의 요구도 정죄도 받지 않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받기 이전에 이미 거룩한 자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어도 부족한데 죄를 짓죠.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도 못하면 죽어야 하는데, 조그마한 흠이 있어도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큰 흠이 있는데도 왜 죽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고 계시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마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의 성취이자 종결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의미는 율법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의미고, 또 하나의 의미는 율법의 요구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예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종결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어진 자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모든 율법을, 모든 거룩을, 모든 의를 다 완성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성도다, 또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킨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거룩을 다 받은 자로서의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 자로서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다시는 죄인이며 거룩하지 않는 자라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여겨져서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사탄도 정죄하지 못하고요, 사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지나간 부분이 있죠. 바로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까? 먼저 율법은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점에서 죄의 법이요,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죠. 왜냐하면 법은 처벌 조항이 있는데 율법의 처벌 조항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바로 육신으로 말미암았을 때는 죄에게 져서 오히려 죄를 자극하고 사망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도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요 행위로 심판받고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율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또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요 불가능합니다. 다 행위 구원이고요, 다 행위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한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의 흠이라도 있으면 그 행위 때문에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진노를 받아서 저주 가운데 처한다는 겁니다. 한 점이라도 흠이 있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요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율법은 도리어 생명의 법이 됩니다. 전에는 이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 율법의 기준에서 다 지킨 것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의를 가진 자로서 드러나는 그 생명의 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죄인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는데 의인에게는 이 율법이 생명의 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선정의 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의 기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이 말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부터는요 율법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의 요구인 이 거룩이 이미 성도 안에서 완전하게 실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성도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기준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기준을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 완전히 율법을 다 성취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 율법은요 심판과 정죄의 수단이 이제는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주는 법이 된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지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를 증명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우리가 의인됨을 증명하는 그 기준만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성취한 율법의 요구를 거룩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요구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졌지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지만, 그래서 규범으로 못 지켜도 이 정죄의 수단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 내면에서 당연히 흘러나오는 요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존재인 우리 자체의 성향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전히 율법의 요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요구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서 제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의인, 하나님의 이 의를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 완전히 새 생명이 생기고 새 본성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즐겨하는 자, 그런 자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인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율법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버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다 그 몸에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을 미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버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모든 율법의 성취를 또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으면 다 받은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의인이요 성도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었던 이 율법이 어떻게 그러면 생명의 법이 되었습니까? 죄인에게는 율법이 정죄하기 위한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의인,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는 이제 성도가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율법의 요구가 의인에게는요,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한 규범으로 주어진 것이고요. 성도의 거룩한 이 삶의 방향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생명의 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서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제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고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고 또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한 자다 성도라 부르시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규범으로서 주어진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새번역 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